하나님이 이제까지 다 너희들보다 앞서서 마치 아들을 들쳐업고 안는 것처럼 너희들을 광야 때 다 그렇게 안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인데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라고 하는, 옛날에 그랬었죠. 왜냐하면 열두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못 가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들은 그때 일, 그거를 지금 모세가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홍해바다 갈라지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바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다 무찔러 주신 것, 또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이 공격할 때 다 승리케 하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신 일이고, 광야에서는 정말 예를 들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안으사, 그냥 아예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또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셔가지고 어디에 장막을 치는 게 좋을지 하나님이 다 물색하시고 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과 불로 너희가 갈 길을 다 인도하셨거늘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모세가 이미 출애굽 때 일어난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다시 그때 그 일을 설교를 통하여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옛날 그 말 안 듣던 옛날 세대들은 다 지나가고, 그래서 40년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 앞에, 야, 너희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 행하셔서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신명기가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 달 반 정도쯤에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모습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다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 사도행전 내용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앞서 행하신 것이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그 성도들을 먼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하십니다. 막 여기저기서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이 막 부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감옥에 갇히더라도 막 감옥문을 열어주시면서까지 당장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해서 아주 급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와중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회심을 통하여서 교회로 밀물듯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가 약간 질서가 무너질 뻔한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여서 헌금 액수를 갖다가 속여서 이름은 이름대로 드러내고 또 돈은 약간 자기 인마의 포켓, 자기 주머니에 좀 채워 넣는, 그래서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에 이끄는 교회,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교회가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도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 이러한 것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자, 그래서 설교 때 뭐라 했냐면 중단 없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다라고 하는, 복음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갖 곳에서 온갖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사도행전은 신약이고 이거는 구약이지만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선교학에서 중요한 용어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이 개념을 이해를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교를 교회의 선교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선교하는 거지, 거기서의 선교는 약간 전도의 개념으로 약간 협소한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는 전도자가 하는 거죠. 근데 선교와 전도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교, 결국 그 개념은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믿으면 그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니 우리가 해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전적으로 선교는 선교사님과 혹은 전도는 전도자한테 달린 것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이게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사람한테 달린 일처럼 생각이 돼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다 행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감미옥에서 양성식 선교사님과 우리 아가페 TLC 회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같이 만남을 가지면서 선교지 이야기도 해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는데, 제가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고 부탁을 하고 약속을 해도 어디 선교지에는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선교사님 알았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도 그 자리에 안 나타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또 서로가 오케이 합시다라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약속을 했지만 선교사님은 준비가 다 되는데 상대편에서 전혀 팔로우업을 안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완전히 까먹고 무책임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지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뿔딱지가 날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않으면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짐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신 분이시지만 그 기도 제목만 봐도 제가 너무나 마음이 놓이고, 우리 선교사님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선교사님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인고하니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은
꼭 아마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에 굉장히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내가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잘 안 되면 힘이 빠질 것이고 잘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고, 그럼 잘 돼도 못 돼도 선교사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일에 나는 하나님을 잘 따라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모든 일들이 감사한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교지일수록 선교를 하는 그 사람들, 뭐 원주민이면 원주민, 뭐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면 그런 분들, 사람들을 보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지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아봤자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10명이든 50명이든 70명이든 뭐 선교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도만 해도 13억이고 중국만 해도 14억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일일이 찾아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속마음이 어떤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뭐 하나 얻을 것이 있나 해서 찾아오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 속마음을 다 어떻게 꿰뚫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자꾸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이 아는 가운데 혹은 모르는 가운데 착착착 몇 수 앞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일들을 사전 정지 작업을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열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으니까 이게 순조롭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선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 때도 언급했듯이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법도 잘못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이 우문이면 물론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어서 아무리 어리석은 질문도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이 그게 지혜자의 그게 특징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질문이 잘못되면 대답도 이상한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체인데 자꾸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다 보면 질문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이걸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까? 솔직히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장 누가 제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아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제가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까?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마케팅 이론? 그러면 당연히 마케팅 이론은 시장, 마켓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교육부를 좀 활성화시킬까? 찬양팀을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이벤트를 기획을 해야 되나?
아니면 좀 근사한 건물을 좀 세워야 되나? 뭐 온갖 방법들을 궁리를 하다 보면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혹은 이 커뮤니티,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 혹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고 있는 일들,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은 과연 뭘까? 그리고 그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래 결국 나한테 나 하기 나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주체가 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류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앞서 행하시는, 여러분보다 한 발짝 두 발짝 앞서 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보다 먼저 앞에 가셔서 장막을 칠 곳을 미리 물색하시는,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장막 칠 곳을 미리 먼저 가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연상을 하면은 진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시다. 그 하나님이 이 출애굽 때만 그렇게 하셨겠어요? 광야에서만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길에서도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 속에 그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속마음은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신앙과 삶이 따로 가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 내 주위를 뱅뱅 맴맴 돌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반 발자국, 요 내 삶의 모든 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나한테 가르치시고 나에게 속삭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뭔가를 준비해 주시고 뭔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떤 주제들을, 어떤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그 낙심한 마음을, 여러분의 두려움에 빠진 마음을, 여러분들의 정말 그 세상적인 마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시면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제가 옛날에 설교를 할 때 이게 틀린 건 아닌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모자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하나님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혹은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뭐 대단한 일들이 막 벌어지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겠죠. 뭐 그 정도까지는 저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보고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 때도 자꾸 보여달라 그랬어요. 뭔가 기적을, 이적을 보여줘라. 그럼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그런 식으로 대놓고 드러내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구나, 우리 인생 속에서. 공기처럼 보이지는 않으나 나와 함께 계신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한 발자국 반 발자국 앞서서 열심히, 오늘 성경 표현의 그 말씀의 표현대로 먼저 그 길을,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인다. 하나님은 보이시는구나. 그러니 봐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저는 자신 있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좀 보세요. 보는 눈을 가지세요.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적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일 거예요. 혹은 엘리야처럼 뭐 천둥 소리, 뭐 지진 같은 소리, 그런 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공기처럼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지만 충만히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저는 고쳐 먹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있는 풀들처럼, 어디에도 있는 나무들처럼, 공기가 아니에요. 공기는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근데 풀들은 보이잖아요. 나무는 보이잖아요. 어디에도 있어요, 풀들은. 어디에도 있어요, 나무들은.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요. 여러분 주위에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풀들한테 주목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무 한 그루를 갖다가 주목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세븐틴. 산에 나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무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늘 나무가 있는 거예요. 병풍처럼, 하나의 배경처럼. 우리는 주목해서 보지 않지만 나무들이 사실 엄청나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수많은 나무들처럼, 수많은 풀들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기적 같은 일에만, 어떤 큰 천둥이나 지진이나 뭐 내 삶의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여러분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많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어리석은 설교자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라고 설교했던 거고요. 설교자는 설교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설교자는 설교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설교 가운데 막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걸 고백을 합니다. 찬양 인도자는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전도자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를 합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특정 사건, 드라마틱한 일, 뭔가 어떤 큰 이벤트에서만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막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막 설교에 막 불덩이가 떨어지고 찬양 시간에 뭐 어마어마한 찬양의 깊은 임재가 있고 막 이런 거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일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그건 사실 신앙의 초보자도 알 수 있는 수준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곳에서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송파에 살면서 대치동까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68번 버스를 타야 됐었습니다. 그럼 가락동 시장 앞에서 타면 종점은 저기 차로 더 15분 정도를 20분을 더 가야 종점이기 때문에 아침에 등굣길에 20분이나 달려온 차에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빈자리가. 출퇴근 시간인데 당연히 빈자리가 없죠. 근데 버스를 타면 이상하게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등하굣길에서만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등하굣길에만 한 학기에 신약 통독을 2번을 했어요. 어디서? 버스에서만. 서서는 못합니다. 이거 잡을 것도 없고 같은 학생들이 다 가방 뚫어매고 버스가 오른쪽으로 하면 우 넘어가 이런데 어떻게 거기 만원 버스에서 성경을 읽어요? 저 그 정도는 안 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빈자리가 있게 해요. 어떤 날은 없어요. 없는 날도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딱 하나님 자리가 없네요. 근데 기대감이 생겨요. 그럼 어느 아줌마가 딱 앉아요. 이상하게 다음 정거장에서 그분이 후다닥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으면 그건 우연이죠.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너무 좀 과장이 심하다. 그런 일들은 우연히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한 학기 내내 그랬다면, 1년 내내 그랬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등하굣길에서 신약 성경을 2번을 통독을 하냐고요. 서서 읽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앉아서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그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드라마틱한 일에 속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거야말로 드라마틱한 일이죠. 조금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방금 설교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을 더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대단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식당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식당으로 인도해 주셨네? 왜 그런 고백이 안 생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고백하면 믿음은 참 가상하나 그건 당신이 믿음 좋아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신 건데 당신이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당신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게 실제로 팩트는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게 팩트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선교 현장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선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영혼 불신자를 전도할 때만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째째하고 간헐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앞서 행하시면서 텐트 칠 곳을 물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굳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이번 주에 워싱턴을 내려갔습니다. DC를. 딸이 거기서 일하기 때문에. 내려주고 이제 백악관도 보고 있잖아요. 관광 코스.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기 뭐해서 원래는 한 딸이 퇴근할 시점에 돼갖고 저녁 식사를 먹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잘 있어서 일 열심히 해라 라고 우리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다시 뉴저지로 올라올 계획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또 5시가 되니까 또 올라갈 생각하니까 또 한 4시간 5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좀 빨리 출발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저녁은 다음에 먹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딸이 막 되게 서운해. 내 아빠의 마음에 좀 섭섭한, 뭔가 아쉬운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이니 급히 말을 바꿔가지고 아니다, 저녁을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픽업하러. 일 끝나고 만났어요. 근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뭔가 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좀 안 좋은 오래된 물을 마셔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낮에 핫도그를 사줬거든요. 그 핫도그 2개를 먹고서 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안 갔으면, 내가 다시 안 갔으면은 걔가 혼자서 이게 체한 건지 아니면 오래된 물을 먹어서 배가 아픈 건지 몰랐을 거예요. 같이 다시 모이니 서로 궁리하고 CBS도 가서 약국에 가서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오기 너무 잘했다. 그냥 늦어지로 출발을 했으면 혼자서 배 아파가지고 왜 배 아픈지 모르면서 끙끙댔을 텐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막 백악관도 보고 모니먼트 그 뾰족한 탑도 보고 뭐 링컨이 앉아 있는 거기 아시죠? 거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원래는 조지타운에다가 차를 파킹해 놓고 거기부터 보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백악관부터 먼저 갔어요. 얼마나 잘한 결정인지 나중에 보니까. 왜냐하면 조지타운부터 갔으면은 나중에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뭐 백악관 보고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 그렇게 뭐 여행하는 그 코스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너무 거창한 거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여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스케줄을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가다 보니까 여기부터 먼저 가자 해서 바꿔주신 거구나. 링컨 동상 있는 데까지 가고 다시 파킹장까지 오려니까 30분을 걸어야 돼요. 어떻게 걸어가냐 알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 탈 생각을 딱 주셨어요. 택시가 보였거든요. 택시 타자 해가지고 8불밖에 안 나와요.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니까 그냥 듣기 좋다라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와이프가 옛날에 한국에서 저랑 같이 귀국하고 나서 장례 마치고 미국에 왔잖아요. 벌써 한 달 전이죠. 그때도 워싱턴 DC에 내려갔었습니다. 우리 딸 직장 그것 때문에 뭐 짐을 날라줘야 되니까. 돌아오는데 시차 때문에, 여러분 시차 아시죠? 시차 때문에 졸린 거는 진짜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졸려요. 그래갖고 오는데 제가 1시간 하다 오다가 막 이렇게 막 졸음운전해 갖고 이 순간 이게 핸들이 이게 굉장히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휴게소로 막 들어갔어요. 안 되겠다. 여보가 운전을 해라. 거기는 시차가 없나요? 그런데도 일단은 자자 해갖고 막 저는 그냥 골아 떨어졌어요.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그때 와이프가 막 자기는 잠이 안 오고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래.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 남편은 막 골아 떨어졌고 막 깨워도 모르고 자기는 뭐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전혀 깨어나지 못하고 저는 그것도 몰랐죠. 그래서 와이프가 운전하고 오는데 진짜 엄청난 정신력으로 왔는데 자기도 오다 보니까 막 이게 막
정신이 잃거나 순간 놀 뻔하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윙 하면서 막 지나가면서 딱 기분에 경찰차가 막 맹맹 울리면서 가니까 또 그러다가 잠도 깨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앞서 나의 삶에서 항상 함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보기 나름이에요. 오늘 보일러 수리를 위한 특별한 금 주보에 보셨죠? 제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이 헌금하라는 소리를 잘 못하는 목사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나보고 하라고는 하는데,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니까 어찌나 춥던지. 보일러 고장나서 못 트는데 마침 또 이 본당이 너무 추운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성도들이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라고 느끼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고 홍효건 장로님 이번 주에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가시기 전까지 기도해 줄 사람 다 기도해 주고 할 거 다 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마지막 생명을 잡으시고 총기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왜 그냥 놓치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마치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줘. 그걸 수줍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워킹 딕셔너리, 걸어다니는 사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워킹 딕셔너리가 아니라 워킹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데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현장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혹은 천국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불러도 삶으로 찬양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삶으로 찬양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게 살고 뭔가 믿음으로 산, 그래서 뭔가 삶이 정말 그 빛과 소금처럼 빛나는 작품 같은,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이렇게 멋진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는 100점은 아니에요.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으로 멋지게 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러냐고요. 여러분이 뭔가 삶에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려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내 삶이 그렇게 뭐 대단한 삶이 아니니, 괜찮아요. 여러분, 매 삶에서 왜 하나님을 못 찬양해? 하나님, 이게 좋은 식당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택시를 탈 생각을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못해요?
졸음운전할 뻔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건강한 거, 수많은 여러분의 인생에 작고 어떤 사람들이 일상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끝나버릴 일들이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물색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음을,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를 우리가 따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앞서 행하셔서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장막 칠 곳을 물색해 주시고 좋은 식당을 찾게 해주시고 빠른 길로 운전하게 하시고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한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수많은 위험들 속에서 막아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일들 우리가 찾아내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수백 번 찬양할 수 있고 수백 번 감사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왜 우리는 놓치고 살아왔는지, 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일들 속에서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했었는지, 주님, 저희들이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함께 하신 가운데 인생의 모든 길들과 일들을 건너고 경험하며 감당하였습니다. 주님, 모든 대단한 일들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과 힘과 지혜로 우리의 인생에 맞닥뜨리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여유와 웃음을, 믿음을 잃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 헌신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창조의 원리에 맞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공급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가 되겠네요.
10월 31일 마지막 주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키즈 페스티벌이 있게 됩니다. 원래 이날이 할로윈데이인데요. 교회에서 3시간에 걸쳐서 키즈 페스티벌이 있게 됩니다. 달고나 세트도 오더를 했고 솜사탕 기계도 주문을 했고 바람 넣으면은 막 엄청나게 커지는 아마 여기 천 정도 닿을지 몰라요. 막 미끄럼틀 세트도 다 준비가 돼서 저희가 그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간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교육과 전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교체를 위한 특별 헌금. 본당 히터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걸로. 그게 한 10,000불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두가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감당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채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 헌금 기간은 다음 주부터 3주에 걸쳐서 여러분이 편하실 대로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헌금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1불 하셔도 되고 2불 하셔도 되고 다음 주일부터 준비되는 특별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가 본당의 보일러를 신속하게 교체해서 더 이상 추워지기 전에 우리 히터를 틀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매각과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매각 딜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일들을 보고를 하면서 또 안건을 가지고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고 홍유건 장로님의 하관 예배가 어제 우리 퀸즈 플러싱에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제가 정말 많은 또 장례식도 참석을 해봤으나 너무 은혜가 있었고요. 찬양이 있었고 우리가 사실 하관 예배잖아요. 그 예배에 다 왔어요.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정말 우리 홍유건 장로님의 그 가문의 믿음의 수준을 또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그 장례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또 여전히 유족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인간적으로는 또 더 이상 육신의 얼굴을 뵐 수 없는 그런 아쉬움과 이별의 슬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또 기쁜 소식이네요. 우리 신재희 군과 홍선미 양의 결혼식이 다가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저지 장로연합회 우리 김지수 장로님께서 회장님으로 섬겨주시고 계시는데요. 뉴저지 장로연합회 주최하는 제8회 영적 대각성 기도회가 모레입니다. 화요일 날 오후 8시에 시온 제일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하시고 같이 은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친교를 섬겨주시는 손준 집사님, 손선희 권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 주방 청소는 바나바 TLC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물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